옛날 옛적 나라에 큰 평화가 깃들고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도성 안 가장 깊숙한 곳, 용의 숨결이 닿는 듯한 궁궐에는 나라의 모든 의술이 모이는 네이연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모든 이의 존경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허준이였습니다. 허준은 20살 남짓한 나이에 어이의 자리에 오른 천재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진맥은 마치 신의 속삭임을 듣는 듯 했고 그가 처방하는 탕약은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왕 또한 그의 총명함과 깊은 의술을 매우 아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불러 자문을 구하곤 했습니다. 허 의원. 왕이 나직이 부르면 허준은 언제나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천하의 모든 병이 보이는 듯하구나. 그대가 곁에 있으니 나의 시름이 반으로 주는도다. 왕의 칭찬이 깊어질수록 허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궁궐 안팎의 모든 이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허준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어두운 그림자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최민나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허준과 함께 내의원에 들어온 동기였지만 언제나 허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허준의 가장 가까운 벗인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독초처럼 쓴 질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하늘은 모든 재능을 저자에게만 주었는가. 나 또한 10수년을 의술에 매달렸거늘. 최민서는 허준을 향한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주먹을 꽉 쥐며 치욕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궁궐에 예기치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왕이 금지옥엽 진찌이바처럼 아끼는 외동딸. 해명 공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창백하게 시들어갔습니다. 내의원의 모든 의원들이 공주의 병상에 매달렸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왕비는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궁궐 전체가 깊은 침묵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역시 허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왕은 다급히 허준을 불러 명했습니다. 허 의원, 오직 그대만이 공주를 구할 수 있다. 부디 나의 하나뿐인 딸을 살려다오. 허준은 왕 앞에 부복하며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전하, 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주마마를 보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허준은 자신의 침상마저 공주의 처소 옆으로 옮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수백 권의 의서를 뒤지고 자신의 몸에 직접 침을 놓아보며 약초의 효능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은 퀭해지고 몸은 야위어 같지만 공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허준은 마침내 희미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공주의 증상은 아주 희귀한 한기가 폐부 깊숙이 침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온몸의 혀를 풀어주고 양기를 북돋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허준이 직접 달인 탕약이 공주에게 올려졌습니다. 약을 마신 공주는 실제로 잠시나마 편안한 숨을 내쉬었고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한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허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역시 허 의원이요. 그대는 이 나라의 보물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공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공주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빠졌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민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허 의원의 처방에 문제가 있는 듯 하옵니다. 최민서는 허준이 달인 약의 찌꺼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빛이 서려 있었지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재 찌꺼기 속에서 공주의 병과 상극인 독초, 바나바냐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나는 양기를 북돋는 약과 함께 쓰이면 오히려 환자의 기를 흩어버리고 피를 역류시키는 맹독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허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신은 결코 그런 약재를 쓴 적이 없사옵니다. 누군가 신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최민서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허 의원, 어찌 이리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발뺌을 하시오. 그대의 과한 욕심이 공주마마를 위태롭게 한 것이오. 왕은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신뢰는 분노로 변했고 총애는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놈, 허준. 짐이 너를 얼마나 믿고 아꼈거늘 감히 나의 딸을 해하려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하옥시켜라. 왕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허준은 순식간에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신뢰가 단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차가운 옥에 갇힌 허준은 절망 속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반하를 넣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음모다. 그렇다면 최민서? 그의 머릿속에 친구의 탈을 쓴 최민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허준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 기적적으로 공주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공주의 병세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최민서가 허준을 모함하기 위해 넣은 독초의 양이 치사량에는 미치지 않았거나 허준의 기존 처방이 공주의 생명력을 붙잡아준 덕분일지도 몰랐습니다. 왕은 공주가 살아나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허준의 지난 공을 생각하여 사형을 면해주고 대신 그를 영원히 도성에서 추방하고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유형에 처했습니다. 결국 허준은 공주를 해하려 한 죄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쓴 채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도성의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를 우러러보던 백성들은 이제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한때 나라 최고의 의원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멀고 험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 궁궐 안에서는 최민서가 새로운 어의로 임명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떠나는 허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화려했던 비단 관복 대신 남루한 죄수복이 그의 몸을 감쌌고 만인의 존경을 받던 손에는 차가운 형틀이 채워져 있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유배지는 천무산 텐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기슭에 위치한 작고 외진 마을이었다. 마치 하늘이 춤을 추다 지쳐 내려앉은 듯 산세는 험하고 바람은 거칠었다. 마을의 첫인상은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흙집 몇 채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도성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부터 천무산 기슭의 작은 마을은 전에 없던 활기로 넘쳐났다. 대장장이의 제안은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대장간에 불을 지피고 약방에 쓸 튼튼한 기둥과 석가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젊은이들은 산에 올라 곱고 단단한 나무를 베어왔고 노인들은 솜씨 좋게 새끼를 꼬고 흙을 이겨 벽을 바를 준비를 했다. 아낙네들은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 날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 대신 자신들의 손으로 희망을 짓는다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허준과 다나는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허준은 틈틈이 일꾼들의 지친 몸을 침으로 풀어주었고 다나는 산에서 구해온 약초로
피로를 푸는 향긋한 차를 끓여 대접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나 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이 작은 공동체의 소중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의 작은 공터에는 아담하지만 단단한 초가집 한 채가 들어섰다. 집 앞에는 대장장이가 정성껏 만든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렸다. 천무의원, A원이 하늘에 춤을 추는 산, 천무산의 이름을 딴 약방이었다. 그것은 산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자 산이 내어준 지혜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긴 이름이었다. 약방 내부는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손길로 정갈하게 꾸며졌다. 한쪽 벽에는 다나가 산에서 가져온 수십 가지 약초들이 잘 마른 채로 가지런히 걸려 향긋한 내음을 풍겼고 다른 한쪽에는 허준이 직접 만든 작은 시술대가 놓였다. 그리고 그날 밤 다나는 허준을 약방 안으로 불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에 싼 낡은 책 한 권을 내밀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기록했다는 가문의 비서대였다. 허준은 경건한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책장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아 바스러질 듯 얇았지만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정성스럽게 그려진 약초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었다. 한평생을 산과 함께 호흡하며 약초와 교감한 한 의원의 혼이 담긴 기록이었다. 이것은 허준은 책장을 넘기다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책에는 그가 아는 약초들조차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흔한 쑥을 특정 시간에 채취하여 9번 찌고 말리는 구중구포 조감미의 과정을 거치면 냉증을 다스리는 최고의 명약이 된다는 내용 같은 것들이었다. 궁중의서에서는 이론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비법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던 내용이었다.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같은 약초라도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누구의 손으로 채취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다나가 나지막이 설명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동행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천무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등불 아래에 마주 앉아 다나의 비서를 함께 연구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하나로 합쳐지는 경이로운 과정이었다. 허준은 다나에게 경락과 혈자리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인체를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 그 안을 흐르는 기혈의 조화를 통해 병의 근원을 파악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다나는 그의 설명에 눈을 빛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약초의 효능을 알았지만 그 약초가 인체의 어느 길을 통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갖게 되자 마치 안개 속에 있던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반대로 다나는 허준에게 산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는 책에 기록된 지식 너머 약초의 색과 향, 맛을 통해 그 약초가 품고 있는 기운을 직접 느끼는 법을 알려주었다. 허준은 그녀를 통해 의술이란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자연과 생명을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는 과정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부의원의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다. 마을에서 평생 밭을 갈아온 한 노인이 허리를 붙잡고 아들의 등에 엎여 실려온 것이었다. 노인은 수십 년간 알아온 고질적인 허리 통증, 즉 풍비호로 고생하고 있었다. 차고 습한 기운이 허리에 쌓여 비가 오는 날이면 마치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에 잠 못 이루고 신음하는 병이었다. 허의원, 제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시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녀 봤지만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허주는 노인의 허리를 진맥하고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병의 뿌리가 너무 깊어 웬만한 침술이나 탕약으로는 잠시 통증을 덜어줄 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워 보였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는 다나와 눈빛을 교환했다. 다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함께 연구했던 치료법을 시험해 볼 때가 온 것이다. 허주는 먼저 노인의 허리와 다리에 흐르는 경락을 짚어 막힌 혈자리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불에 달군 침, 즉 화침들을 사용하여
그곳에 뭉친 차고 습한 기운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침술은 내의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과감해져 있었다. 이론과 실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결합된 결과였다. 허준이 침을 놓는 동안 다나는 밖에서 무언가를 분주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비서에 적힌 대로 강력한 온기를 품고 있는 여러 약초들을 진득하게 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뜻하게 데워 허준이 침을 놓은 자리에 두툼하게 발랐다. 약초의 따뜻한 기운이 화침이 열어놓은 혈자리를 통해 몸속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허준의 침술과 다나의 약초 지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치료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허리가 불을 쬐는 것처럼 따뜻해지는구나. 한 시즌이 지나 치료가 끝났을 때 아들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은 반신반의하며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발로 온전히 땅을 딛고 섰다. 수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이럴 수가. 내가 걷는다.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약방 안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이 일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주변 마을로 퍼져나갔다. 천무산 아래에 가면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신의 심의가 있다더라. 귀신 같은 침수를 쓰는 의원과 약초와 대화하는 선녀가 함께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천무의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다. 각지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작은 마을은 매일같이 북적였다. 허준과 다나는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봤다. 그들의 명성은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것을 넘어섰다. 그들은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약과 음식을 챙겨주었다. 허준은 더 이상 죄인의 낙인이 찍힌 절망적인 유배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마을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의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다나 역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두가 존경하는 약방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의 초록이 무성해진 여름밤이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두 사람은 약방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다. 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의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준이 먼저 고요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때는 높은 분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제 의술의 전부인 줄 알았소. 하지만 이곳에서는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사람의 고통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같이 배우고 있소. 다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배 생활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온화함과 깊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산을 지킬 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리 덕분에 제 지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이 작은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높아진 명성이 한양의 궁궐 깊숙한 곳에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누군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천무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동안 그곳에서 수백 리 떨어진 한양의 궁궐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내의원 수위의 자리에 오른 최민서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그는 허준을 몰아낸 이후 공주를 치료한 공을 인정받아 임금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그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내 의원의 법이 되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옥으로 장식된 관을 썼으며 그의 집 창고에는 온갖 귀한 약재와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갔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감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허준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외치는 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는 허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잊히기를 바랐지만 그 이름은 지독한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을 순시하고 돌아온 한 하급 관리가 그에게 흥미로운 소문을 보고했다. 수의 영감, 남쪽 지방에 기이한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천무산이라는 험한 산 아래 유배객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의 시내가 나타났다고 하옵니다. 최민서는 코웃음을 쳤다. 시골뜨기 용한 의원 이야기가 어디 하루 이틀이더냐. 그런 헛소문으로 내 시간을 뺏지 말거라. 하지만 관리는 굽히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오나 영감, 소문이 하도 자자하여 저 또한 궁금증에 그 마을을 잠시 들러보았나이다. 과연 그 의원은 침술이 귀신 같았고 함께하는 젊은 여인은 약초에 통달하여 마치 산의 전기를 부리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수십 년 묵은 고질병도 단 며칠 만에 낫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그래서 그 신이라는 자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최민서는 여전히 시큰둥하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허의원이라 부를 뿐 정확한 이름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다만 그 의원의 인상차기가 몇 년 전 내의원에서 쫓겨난 순간 최민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허의원, 그리고 유배객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설마 그놈이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할 놈이 다시 의수를 펼치며 명성을 얻고 있단 말인가? 쓸데없는 소리. 최민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관리를 내쫓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바로 임금의 옥체에 드리워진 그늘 때문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임금은 원인 모를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식욕을 잃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으며 강건했던 용화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내의원의 모든 의원들이 달라붙어 온갖 귀한 보약을 지어 올렸지만 임금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마치 마른 나무가 천천히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오직 최민서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그가 공주에게 썼던 것과 같은 종류의 독이었다. 다만 그 양을 극소량으로 줄여 매일같이 탕약에 몰래 섞어 올리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독사를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서서히 임금을 쇠약하게 만들어 조정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허준이 살아있다는 소문은 그의 계획의 가장 큰 변수였다. 만약 만에 하나 누군가가 허준의 명성을 듣고 그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기라도 한다면, 허준이 임금을 진맥하기라도 한다면 그의 예리한 눈은 단번에 독의 기운을 알아챌 것이 분명했다. 싹을 잘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최민서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수하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전직 금부도사 박인수를 비밀리에 불렀다. 자네가 남쪽으로 좀 다녀와야겠다. 천무산 아래 마을로 가서 허준이라는 놈이 정말 그놈이 맞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만약 그놈이 맞다면 어찌할까요? 박인수의 물음에 최민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의 의수를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든 아니면 산에서 발을 헛디딘 것으로 위장하든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거라. 그놈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며칠 후 허름한 행상차림의 박인수는 천무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저는 척하며
천무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의원 날이 길을 가다 발을 삐끗했는데 며칠째 통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허준이었다. 박인수는 고개를 숙인 채 힐끗 허준의 얼굴을 살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풍파에 조금은 거칠어졌지만 그 총명한 눈빛과 단정한 이목구비는 예전의 그 허준이 틀림없었다. 허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발목을 정성껏 살펴보고 침을 놓아주었다. 침을 맞는 동안 박인수는 약방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벽에 걸린 희귀한 약초들, 환자들로 가득 찬 마당, 그리고 허준의 곁에서 약재를 다듬고 있는 다나의 모습까지 소문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치료가 끝나자 박인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품에서 돈을 꺼냈다. 가난한 행상이라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허준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돈은 받지 않겠소. 대신 마을 어기주막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시고 기운 차려 길을 떠나시오. 박인수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약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천무위원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본 허준과 다나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들은 밤낮으로 환자를 돌봤고 가난한 이들을 위로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의술로 흠을 잡거나 죄를 뒤집어 쓰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전공법으로는 어렵겠군. 더 교활한 방법을 써야 해. 박인수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허준과 다나는 매월 보름이 되면 단 둘이서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목에는 인적이 드문 좁은 절벽길이 있었다. 박인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그 절벽길로 향했다. 그리고는 길의 가장자리를 바치고 있는 커다란 바위 아래를 며칠에 걸쳐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다. 사람이 지나가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위가 무너지도록 교묘한 함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우연한 사고처럼 보여야 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약속된 보름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허준과 다나는 곧 닥쳐올 위험은 꿈에도 모른 채 환자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막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빛은 짙은 살기를 품은 채 조용히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양에서 불어오기 시작한 거센 폭풍은 이제 이 작은 마을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드디어 약속한 보름날이 밝았다. 그날 밤 천무산 위로는 은쟁반같이 둥근 달이 떠올라 온 세상을 은은한 빛으로 적시고 있었다. 천무위원회도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다. 허준과 다나는 마지막 환자를 돌려보낸 후 다가올 산행을 위해 조용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다나는 잘 말린 약초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은 약상자에 담았고 허준은 산행에 필요한 침통과 밧줄 등을 점검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듯한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으니 산길을 오르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허준이 창밖의 달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산속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작은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에게 산행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다나와 함께 약초를 캐고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보름달이 뜨면 산의 전기가 가장 왕성해지지요. 특히 이슬을 머금은 약초들은 그 효능이 배가 됩니다. 오늘 밤에는 귀한 월견초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나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준비를 마치고 약초 바구니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이 내린 산길로 들어섰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도 주막의 어두운 구석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살기도 모두 그들의 등 뒤로 멀어져 갔다. 오직 사각거리는 발소리와 밤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의 동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산길은 익숙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능숙하게 산을 올랐다. 허준은 험한 길이 나오면 먼저 앞서가 다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다나는 어둠 속에서도 용케 길을 찾아내며 허준을 이끌었다. 달빛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그들이 인적이 드문 좁은 절벽길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곳은 한쪽은 가파른 암벽이고 다른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인 아슬아슬한 길이었다.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지나던 길이었지만 밝은 달빛 덕분에 그리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다. 허준이 먼저 앞서가며 발 디딜 곳을 확인하고 다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겠소? 조심해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늘 산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했던 다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코를 킁킁거렸다. 잠깐만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라니요? 갓 파낸 흙냄새. 그리고 사람의 땀 냄새가 섞여 있어요. 이 길에서는 날 수 없는 냄새입니다. 다나의 말에 허준 역시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예리한 눈이 절벽길 가장자리를 받치고 있는 커다란 바위 아래 부자연스럽게 파헤쳐진 흙더미를 발견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길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다. 함정이다. 허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다급하게 다나를 뒤로 잡아당기며 외쳤다. 아가씨, 위험하오. 뒤로 물러서시오. 허준이 다나의 팔을 잡아끄는 것과 동시에 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앞의 절벽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커다란 바위와 흙더미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아찔하게 빨려 들어갔다. 만약 다나의 예민한 감각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지금쯤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흙먼지가 가라앉아 두 사람의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균열만이 남아있었다. 허준은 아직도 놀라 가쁜 숨을 몰아쉬는 다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어둠이 내려앉은 숲속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다. 거기 누구냐?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썩 나오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며칠 전 발을 삐었다며 천무위원을 찾아왔던 행상, 박인수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어수룩한 행상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고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이었구나. 우리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환자인 척 접근했던 것이냐? 허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인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쯧쯧, 역시 허준이로군. 운도 지지리도 좋지. 하지만 그 운도 여기까지다. 순순히 내 칼을 받는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누가 보냈느냐? 너 같은 자가 스스로 나를 해칠 이유는 없을 터. 내 의원의 최민서냐? 죽을 사람은 알 필요 없는 것이다. 박인수는 대답 대신 땅을 박차고 허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금부도사 출신답게 날렵하고 잔인한 칼솜씨를 선보였다. 하지만 허준 역시 궁에서 호신술을 익혔다. 그는 다나를 보호하며 간신히 칼날을 피했지만 전문적인 자객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몇 번의 칼날이 오고 간 후 허준의 팔에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날이 다나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다나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약초 주머니를 풀어헤쳤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하얀 가루를 박인수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다. 콜록콜록, 이게 무엇이냐? 가루를 뒤집어 쓴 박인수는 눈을 감싸 쥐며 비틀거렸다. 그것은 다나가 뱀이나 해충을 쫓을 때 쓰던 서궁왕 사루였다. 독성은 없지만 눈에 들어가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물질이었다. 허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인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그를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최민서가 시킨 일이냐? 그자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허준이 박인수의 멱살을 잡고 외쳤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박인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내 놈이 죽어야 수의 영감께서 편해지시지. 내 놈이 살아있는 한 영감의 계획은. 그는 말을 잇다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발설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산 아래 마을 쪽에서 수많은 횃불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박인수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제기랄. 궁지에 몰린 박인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허준을 밀쳐내고 그대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산의 지리에 익숙한 듯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추었다. 잠시 후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무너진 절벽과 허준의 팔에 흐르는 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대장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허준은 간신히 몸을 추스르며 방금 전의 습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숲속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난 것은 바로 박인수였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와 마을 사람들 앞에 쓰러지며 외쳤다. 살려주시오. 저 두 사람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산사태를 일으켰소. 내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자 나까지 죽이려 했단 말이오. 박인수는 적반하장으로 허준과 다나를 범인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두 사람이 평소에도 기이한 약초를 쓰며 사람들을 홀렸고 오늘 밤 산의 전기를 이용해 끔찍한 일을 꾸민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온 박인수의 말과 자신들이 신뢰하는 의원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대장장이가 앞으로 나서며 박인수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이분들은 내 죽어가던 딸 자식을 살려주신 은인이다. 이 마을 사람치고 이분들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런데 요사스러운 술법이라니. 대장장이의 외침에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천무의원의 기적과 두 의원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다. 맞소, 저 자의 말이 수상하오. 우리 의원나리는 그럴 분들이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허준과 다나의 앞을 막아서며 박인수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의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인간 방패가 된 것이었다. 민심의 힘 앞에 박인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쳤다. 그렇게 위기는 지나갔다. 하지만 허준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약방으로 돌아와 다나의 치료를 받으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해 시도였다. 최민서는 어째서 이 시점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었던 공주, 그리고 최근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문, 원인 모를 병으로 서서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임금의 이야기, 공주마마, 그리고 지금의 주상전하가 증상이 너무나도 닮아있다. 다만 진행 속도가 다를 뿐.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병이 아니다. 이것은 독이다. 아주 서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생명력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최민서는 공주를 독살하려 했고 그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이제는 임금에게까지 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민서는 자신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존재인 허준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허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없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이 그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누명을 벗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위기에 빠진 나라와 임금을 구해야만 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최민서를 단죄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독제가 필요했다. 세상에 그 어떤 독이라도 풀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약초, 그것을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천무위원회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약초 향과 흙냄새가 배어있던 작은 공간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과 희미한 피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의원 문 앞을 서성이다가 두 사람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방 안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다나는 젖은 수건으로 허준의 팔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 약초를 다룰 때와 같은 정성과 집중력이었다. 허준은 말없이 그녀가 이끄는 대로 팔을 맡긴 채 타들어가는 등불 심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의 격투와 추격전,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함성,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자객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위로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대한 진실의 무게였다. 많이 아프십니까? 다나가 상처에 약초를 바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염려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상처는 괜찮소. 하지만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다나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닌 더 깊은 번뇌를 읽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준 뒤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나리의 얼굴에 큰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자객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녀의 꿰뚫어보는 듯한 맑은 눈을 마주하자 허준은 더 이상 혼자 짐을 짊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모든 생각과 추측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가씨, 오늘 일은 단순한 복수나 원한이 아니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오. 허준은 몇 년 전 공주가 쓰러졌을 때의 일부터 오늘 밤 자객의 배후에 있는 최민서의 존재, 그리고 지금 임금의 병세가 공주의 증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자의 절박함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병이 아니오. 그것은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독이오. 사람의 생명력을 아주 서서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갉아먹는. 최민서는 지금 임금의 옥체를 담보로 이 나라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다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주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얗게 될 때까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의원의 딸로서 생명을 경시하고 의술을 악용하는 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그래서 한양으로 돌아가시려는 것이군요. 그녀는 질문이 아닌 확인의 말을 건넸다.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한몸에 누명을 벗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소. 하지만 의원으로서 독에 중독되어 쓰러져가는 생명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소. 더구나 그분이 이 나라의 임금이시라면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요. 그의 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길이었다. 실패한다면 영모죄로 삼족이 멸해질 수도 있었다. 그는 다나를 이 위험한 길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오. 아가씨는 나리의 짐은 곧 저의 짐입니다. 다나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나리께서 처음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저는 나리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도 의원의 본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을 때 저는 나리의 의술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저는 나리의 의술과 저의 약초 지식이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허준을 바라보았다. 최민서라는 자는 의원의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다. 그의 악행을 막는 것은 나리 혼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평생을 약초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도 그것은 제 아버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일이며 이 산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를 두고 혼자 가시겠다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 순간 허준은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더 이상 세상과 등진 채 숨어 살던 연약한 소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굳센 심지와 깊은 지혜를 품고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려는 동반자였다. 그날 이후 천무위원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낮에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등불 아래에서 다나의 아버지가 남긴 비서를 펼쳐들고 머리를 맞대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책의 마지막 장에 단 한 줄로 언급되어 있던 전설의 약초, 천년초 챗년처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천년초, 하늘의 전기를 받아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우니 세상의 모든 독을 풀고 죽은 자도 살려낸다. 비서의 내용은 허무맹랑한 전설처럼 들렸지만 다나의 아버지는 결코 헛된 기록을 남길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책에 그려진 천년초의 형상과 그것이 자랄 법한 환경에 대한 단서들을 연구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 또한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허준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면 다나는 말없이 그가 좋아하는 향긋한 국화차를 내어왔다. 다나가 약초를 다듬다 손을 베이기라도 하면 허준은 어느새 다가와 자신의 일처럼 정성스럽게 상처를 돌보아 주었다. 함께 책을 연구할 때 그들의 머리가 가까워지고 어깨가 스칠 때면 두 사람의 뺨 위로 희미한 홍조가 떠올랐다. 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포개질 때면 방 안의 공기는 약초 향보다 더 짙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시련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피어나는 애틋한 사랑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밖에서는 세찬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고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비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허준은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가 다나의 어깨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다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깨 위로 전해지는 그의 무게와 따뜻한 숨결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깨우는 대신 가만히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평온하게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궁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었던 사내. 절망 속에서도 의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내.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려는 사내. 그의 지친 얼굴 위로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허준이 잠결에 나지막이 잠꼬대를 했다. 아가씨, 가지 마시오. 다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오직 잠든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다. 걱정 마십시오. 나리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 끝이 어디든 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진 작은 맹세였지만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가장 단단한 언약이었다. 시련의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고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있고 함께 맞설 용기가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전설 속 희망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많은 밤이 등불 아래에서 타들어가고 또 수많은 낮이 약초 향 속에서 저물어갔다. 자객의 습격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허준과 다나의 세계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바로 전설 속의 약초, 천년초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다나의 아버지가 남긴 비서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이정표였다. 두 사람은 책장에 닳도록 페이지를 넘기고 그림 하나하나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책은 더 이상 새로운 단서를 내어주지 않았다. 천년초는 하늘의 전기를 받아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 가장 높고 험준한 곳, 구름이 발 아래 눕는 곳에서만 자란다. 기록은 온통 시적인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했다. 마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허준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한양에 계신 임금의 옥체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을 터였다.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조급해할수록 해답은 더욱더 안개 속으로 숨어버리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연구에 지친 허준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다. 홀로 등불을 지키고 있던 다나는 무심코 비서의 마지막 장, 천년초가 그려진 그림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백 번도 더 본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요한 집중 속에서 그녀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들어왔다. 그림의 구석, 아주 희미하게 그려진 산봉우리들의 능선. 그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보아왔던 천무산의 실제 산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지도와도 같았다. 그리고 천년초가 그려진 바로 아래 가장 높고 뾰족한 봉우리 옆에는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네 발로 땅을 딛고 서서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이었다. 나리, 일어나 보십시오. 다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허준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가씨, 무슨 일이요? 찾은 것 같습니다. 천년초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존재를요. 다나의 손가락이 낡은 종이 위 희미한 호랑이 그림을 가리켰다. 허준은 숨을 죽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옛 이야기. 천무산에는 주인이 있다. 온몸이 눈처럼 희고 달빛을 받아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뿜는 백호바호가 바로 그 산의 주인이니라. 백호는 산의 가장 귀한 보물을 지키며 오직 마음이 정결하고 뜻이 올바른 자에게만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하더구나. 설마. 허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년초는 그냥 약초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산의 정기가 천년 동안 응축된 생명의 결정체이자 산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산은 스스로를 지킬 수호자를 두었으니 그분이 바로 백호이십니다. 다나는 비서에 그려진 산의 능선과 실제 천무산의 지형을 비교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상마루, 댄샹마루, 즉 하늘마루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있고 길이 험준하여 오른 자가 거의 없는 곳이지요. 전설에 따르면 천년초는 바로 그 천상마루의 정상, 달빛이 가장 먼저 닿는 바위 틈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허준은 침묵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다. 전설 속에 살아 숨쉬는 식물리이였으며 그 길은 인간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더구나 그곳에는 산의 영물인 백호가 버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의원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익혔을 뿐 호랑이와 싸우거나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는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가야겠소. 허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 할지라도 가야만 하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나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소. 하지만 이 길은 너무나도 위험하오. 전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루. 그러니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를 두고 가겠다는 말, 그녀를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저를 두고 혼자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나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것은 본래 나의 운명이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란 말이요. 아가씨까지 이 위험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 허준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떨렸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한 걸음 허준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등불과 함께 그의 모습이 온전히 담겨 있었다. 제가 나리를 따라 나선 것은 동정심 때문도 의원으로서의 의무감 때문만도 아닙니다. 나리께서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을 때 나리께서는 제 팔의 상처뿐 아니라 세상과 등지고 외롭게 살아가던 제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가 함께 환자를 돌볼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리와 함께 등불 아래에서 책을 연구할 때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에게 의술의 동반자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리의 길이 곧 저의 길입니다. 나리의 운명은 곧 저의 운명입니다. 천상마루가 아무리 험준하고 백호가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 할지라도 나리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가장 장엄하고 성스러운 맹세였다. 허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을 감싸쥔 그녀의 작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망설임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운명을 헤쳐나가겠다는 굳건한 결의만이 남았다. 허주는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아가씨,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그리고 내가 평생을 다해 아가씨를 지켜주겠소. 그는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나는 대답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하나에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듯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밖으로 나와 마당에 나란히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천무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곳, 천상마루를 향해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조용한 맹세를 올렸다. 이제 길은 정해졌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두려워할 여유도 없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천무위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산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튼튼한 밧줄과 쇠갈고리, 비상시를 대비한 약초와 해독제, 그리고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낭만적인 설렘이나 애틋함이 없었다. 오직 거대한 목표를 앞에 둔 자들의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사랑으로 맺어진 맹세는 이제 전설 속 희망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들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아직 천무산의 골짜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일은 시간, 천무위원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흙냄새와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허준과 다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눈빛을 한번 마주보는 것으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작별과 시작의 인사를 대신했다. 등에는 각자의 키를 넘는 큼직한 짐이, 손에는 단단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병자를 돌보던 온화한 의원과 약초를 캐던 순수한 산골 처녀가 아니었다. 험준한 운명의 산을 오르려는 두 명의 결연한 등반가였다.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나기로 했다. 이 여정은 그들만의 것이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은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등 뒤로 그들이 함께 일구었던 작은 의원과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마을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천상마루로 가는 길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며 가야 하는 짐승과 바람만이 다니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다나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비서에 그려진 산세를 기억해내며 앞장섰고 허주는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며 따라갔다. 처음 며칠은 비교적 순탄했다. 익숙한 숲을 지나고 맑은 계곡물을 건너며 그들은 묵묵히 고도를 높여갔다. 밤이 되면 작은 동굴이나 바위 틈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마른 육포와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랬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사는 인간의 오만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해발천자를 넘어서자 천무사는 서서히 그 거칠고 냉혹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시련은 환영의 숲이라 불리는 자욱한 안개의 숲이었다. 사방이 분간되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기괴한 형상으로 서 있었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은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냈다. 나리, 제 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안개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간다고 했습니다. 다나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허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걱정 마시오. 내가 꽉 잡고 있으니. 그들은 서로의 손을 생명줄처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갔다. 허주는 의서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는 나무에 낀 이끼의 방향과 바람의 흐름,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는 햇빛의 온기로 방향을 가늠했다. 다나는 뱀처럼 땅에 달라붙어 자라는 희귀한 약초의 분포를 따라가며 길이 끊기지 않도록 애썼다. 꼬박 이틀 밤낮을 헤맨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지독한 안개의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다시 햇살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두 번째 시련은 칼날 능선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지대였다. 한쪽은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었고 다른 한쪽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였다.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길 위로는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다. 제가 먼저 가보겠소. 허준이 말했다. 그는 허리의 맨밧줄을 단단히 확인하고 먼저 절벽에 몸을 붙였다. 그는 한 손으로는 바위 틈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쇠갈고리를 박아 넣으며 위태롭게 나아갔다. 그의 등 뒤로 다나가 같은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바람이 그들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발밑에서는 작은 돌멩이들이 아찔한 소리를 내며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허주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뒤따라오는 다나에 대한 걱정으로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허준이 발을 디디려던 바위 조각이 쩍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다. 아! 순간 허준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의 몸무게가 실리자 그가 간신히 잡고 있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다나의 몸 또한 절벽 쪽으로 거세게 쏠렸다. 나리, 다나의 비명이 바람소리에 찢겨나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죽으림을 다해 밧줄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가녀린 팔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가 이 밧줄을 놓치는 순간 허주는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것이었다. 아가씨, 밧줄을 놓으시오. 허공에 매달린 허준이 힘겹게 외쳤다. 같이 죽을 수는 없어. 어서. 싫습니다. 다나가 눈물을 흘리며 악을 썼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 맹세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의지는 쇠보다 단단했다. 그 순간 허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았다. 그 눈빛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그는 남은 한 팔로 미친 듯이 바위를 더듬었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단단한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려 간신히 절벽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안전한 곳에 몸을 기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거친 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을 구해준 것은 튼튼한 밧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운명을 한데 묶은 사랑의 맹세였다. 허주는 떨리는 손으로 다나의 피 흘리는 손을 감싸 쥐었다. 그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잘게 씹어
정성스럽게 그녀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날이고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많은 위기를 넘고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영역이 끝나는 곳에 도달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나무들은 더 이상 자라지 못했다. 오직 거친 바위와 만년설만이 존재하는 황량한 풍경. 그들의 눈앞에 구름을 허리에 두른 채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천상마루였다. 그곳에 서자 세상 모든 것이 발 아래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위압적인 풍경에 감탄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평범한 짐승의 기운이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하고도 서슬 퍼런 기운이 온 산을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눈 덮인 바위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눈더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달빛을 받아 은처럼 빛나는 순백의 털, 산처럼 거대한 몸집, 그리고 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푸른 눈동자. 그것은 바로 천무산의 주인이자 천년초의 수호자 전설 속의 백호였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두 미물부요 고요히 그러나 압도적인 위엄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용기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허준과 다나는 숨을 죽였다. 험난한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거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천무산 정상의 어둠은 짙은 먹물처럼 끈적거렸다.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은 마치 수천 수만 명의 억울한 영혼들이 내지르는 통곡처럼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허준과 다나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간신히 피어올린 작은 모닥불에 의지하고 있었다. 여린 온기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그저 탈진과 불안으로 창백해진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다. 그들이 이 산 정상에 머문 지는 벌써 이틀이 지나고 있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마치 200년처럼 느껴졌고 매 순간이 죽음과의 힘겨루기였다. 깎아지른 절벽, 언제 몸을 날려버릴지 모르는 돌풍,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가 두 사람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전설 속의 보물, 천년초는 여전히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후회하십니까? 다나의 목소리가 바람소리 사이로 가늘게 울려 퍼졌다. 저와 함께 이곳까지 오신 것을요. 허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독 별처럼 빛나는 눈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대를 나와 함께 고생하게 만든 것이오. 이 길은 나의 길이고 이 짐은 나의 짐이었소. 나 혼자 왔어야 했소. 아닙니다. 다나는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의원님의 길은 곧 저의 길입니다. 우리가 작은 마을에서 함께 사람들을 구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칼산과 불바다를 마주해야 한다면 저 또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게 얼어가던 허준의 심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 황량한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영혼을 데워주는 유일한 불씨였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잔혹했다. 식량은 바닥났고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밤 더 나은 피난처를 찾지 못한다면 내일 아침 그들은 영영 눈을 뜨지 못할지도 몰랐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해주었던 희망이라는 감정조차 이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허주는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정령 이대로 그의 길을 끊으려는 것인가? 그의 의술과 인술은 결국 운명 앞에서 무릎 꿇어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멀리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거칠며 엄청난 위압감이 실린 소리였다. 두 사람은 쏘스라치게 놀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가 들려온 쪽을 응시했다. 허준은 다나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품속의 단도를 굳게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녹색 불빛이 허공에 떠오르듯 나타났다. 그 불빛은 점점 더 커지며 가까워졌다. 이윽고 거대한 흰 그림자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타오르는 모닥불 빛에 그 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백호였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호랑이와도 달랐다. 털은 첫눈처럼 새하얗고 한 점의 티끌도 없었다. 몸집은 산처럼 거대하고 위풍당당했으며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허준과 다나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 크기가 아니었다. 그것이 뿜어내는 기운이었다. 녹색 눈동자는 야수의 흉포함이 아닌 깊고 장엄하며 지혜로 가득 찬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산신령 그 자체였다. 천무산을 지키는 전설 속의 영물 백호였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숨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토록 신성한 존재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무의미했다. 백호는 천천히 다가와 그 녹색 눈으로 허준을 꿰뚫어 보았다. 마치 그의 마음속 모든 생각과 고통 그리고 굳은 결의까지 전부 읽어내는 듯한 시선이었다. 허준은 생사의 기로에 선 그 순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경외심만이 차오를 뿐이었다. 그는 손에 쥔 단도를 내려놓고 흔들림 없는 정직한 눈빛으로 백호와 마주섰다. 백호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만약 죽어야 한다면 겁에 질린 짐승이 아닌 당당한 인간으로 죽으리라 다짐했다. 백호는 그들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놀랍게도 몸을 낮추며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냈다. 위협이 아닌 마치 인사와도 같은 소리였다. 그러고는 방금 사냥한 듯한 작은 사슴 한 마리를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허준과 다나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백호가 고개를 들어 그들이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방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마치 고맙다는 인사가 담겨있는 듯했다. 그렇다. 이 백호는 바로 그 새끼 호랑이의 어미였던 것이다. 의원의 본능적인 인술로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낳은 것이었다. 작은 생명 하나를 구한 행동이 결국 그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셈이었다. 백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모닥불 근처에 거대한 몸을 웅크리고 눕자 그 몸이 칼날 같은 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벽이 되어주었다. 그 존재감은 기이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밤 허준과 다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산의 주인의 곁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평화로운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고 짙은 안개를 뚫고 첫 햇살이 비칠 무렵 백호가 그들을 깨웠다. 몸을 일으킨 백호는 나지막이 울부짖은 뒤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허준과 다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호의 뒤를 따랐다. 산의 영물이 그들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백호는 그들이 결코 스스로는 찾지 못했을 길로 그들을 이끌었고 위험한 협곡들을 아무렇지 않게 건너게 해주었다. 마침내 백호는 은빛으로 부서지는 폭포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폭포수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려 비치처럼 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물줄기 뒤편으로 작은 동굴의 입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백호는 그곳을 향해 한번 울부짖고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본 뒤 새벽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허준과 다나는 벅차오르는 심장을 안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은 차가운 물보라를 헤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동굴 중앙. 천장에 갈라진 틈으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는 작은 흙바닥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 작은 약초 한 포기가 고고하게 자라고 있었다. 줄기는 은으로 빚은 듯 영롱하게 빛났고 잎사귀 하나하나는
기이한 비취색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단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 꽃은 부드러운 빛과 형용할 수 없는 맑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천년 초였다. 수많은 고난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끝에, 절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히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결코 변치 않았던 그들의 인술과 선한 마음에 하늘이 내린 복이자 응답이었다. 다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허준은 그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은 성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가장 소중히 여기던 약초칼을 꺼내들어 뿌리까지 온전하게 천년초를 캐냈다. 왕의 목숨을 구할 희망, 억울한 누명을 벗을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제 그의 손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천년초를 품에 안은 허준과 다나의 발걸음은 산을 오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다. 희망은 세상 그 어떤 영약보다도 뛰어난 약재였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두 사람의 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깎아지른 절벽도 평지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과 추위에 떨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밝힐 만큼 커다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 아래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허준은 가장 정결한 약탕기를 구해 불을 지폈고 다나는 맑은 새벽 이슬을 받아왔다. 천년초를 탕기에 넣는 허준의 손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신중하고 경건했다. 약초의 전설을 평생 지켜온 다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약재의 효능이 온전히 우러나와 억울하게 쓰러져간 모든 영혼과 위태로운 왕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약이 다려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겪었던 시련에 대한 위로,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다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최민서가 의원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곳곳에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놓았을 겁니다. 알고 있어. 허준은 끓어오르는 탄기를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소.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 내 손에 있으니, 그리고 내 곁에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대가 있으니 말이오. 그의 말에 다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하나가 허준에게는 백만 대군과도 같은 힘이 되었다. 마침내 천년초는 맑고 투명한 한 사발의 탕약으로 완성되었다. 탕약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맑은 향기가 피어올랐고 옥색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허준은 특수한 밀랍으로 봉인한 작은 옥병에 탕약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은 밤을 틈타 도성을 향해 출발했다. 다나의 예측대로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들이 번뜩였다. 그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루한 행색의 부부로 위장하고 큰 길을 피해 험한 산길로만 다녔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저 멀리 도성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성 안은 이미 삼엄한 경계태세가 내려져 있었다. 왕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핑계로 내의원과 포도청의 병력 대부분이 최민서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신문했다. 허준의 얼굴은 이미 수배령으로 도성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이대로는 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나가 초조하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내의원에 있을 시절 늘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했던 우의정 박현수 대감이었다. 그는 허준의 실력을 아꼈지만 왕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허준의 사건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유일하게 의심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방법이 하나 있소.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요. 허준은 박현수 대감의 저택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허준과 다나는 담을 넘어 박현수 대감의 저택에 잠입했다. 박현수 대감은 서재에서 홀로 촛불을 밝힌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왕의 주변은 온통 최민서의 사람들로 가로막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냐? 박현수 대감이 소리치며 칼 쪽으로 손을 뻗었다. 대감, 접니다. 허준입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허준의 모습에 박현수 대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네 이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어찌하여 아직 살아있으며 이곳까지 숨어들었느냐. 대감,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허준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말했다. 공주마마의 사건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상전 하께서 위독하신 것 또한 최민서의 간악한 음모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퍼지는 맹독으로 전하의 용체를 해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다. 허준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는 죄인의 눈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충심으로 가득 찬 한 의원의 절박한 눈빛이었다. 증거가 있느냐? 허준은 품속에서 옥병을 꺼내 보였다. 이것이 증자입니다. 저는 이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무산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부디 제가 전하를 아련하여 이 약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현수 대감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만약 허준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신 또한 역적으로 몰려 3대가 멸족할 터였다.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는 허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내가 너희를 궁으로 드릴 것이다. 허나 이것은 내 모든 것과 이 나라의 운명을 거는 도박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나 또한 너와 함께 죽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박현수 대감은 급히 입궐하며 자신의 가마에 허준과 다나를 숨겼다. 궁궐의 경비는 어제보다 훨씬 삼엄했다. 최민서는 왕이 오늘 내일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왕의 쾌유를 비는 제를 올린다는 핑계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박현수 대감의 가마가 국문에 다다랐을 때 최민서의 신복인 내금위장이 앞을 가로막았다. 대감, 어명으로 오늘은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켜서라. 박현수 대감이 호통을 쳤다. 나는 전하의 병세를 살피라는 교지를 받았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막아서는 것이냐? 우의정의 서슬 퍼런 기세에 내금위장이 잠시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궁궐 반대편에서 큰 소란이 일어났다. 박현수 대감이 미리 심어둔 병사들이 일부러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모든 경비병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박현수 대감의 가마는 재빨리 국문 안으로 들어섰다. 왕의 친전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왕은 숨소리조차 희미했으며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다. 침상 곁에는 최민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대감, 어찌하여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최민서가 박현수 대감을 보며 의아한 듯 물었다. 전하의 용태를 살피러 왔네. 박현수 대감이 침착하게 대답하며 가마에서 내린 허준과 다나에게 눈짓을 했다.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허준이 왕의 침상으로 다가서는 순간 최민서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감히 어디서 온 놈이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허준은 그 자리에서 두건을 벗어 던졌다. 오랜만이구나. 최민서. 허준. 최민서는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내 놈이 어찌하여 여기에. 여봐라. 역적이다. 역적이 전하를 해하려 한다. 당장 저놈을 베어라.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박현수 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멈춰라. 이자는 역적이 아니다. 이자는 전하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왕이 힘겹게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꿈에서도 그리던 허준의 얼굴이 들어왔다. 준이냐? 전하. 허준은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다. 소신,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 허준, 전하께 고합니다. 전하의 옥체는 병이 드신 것이 아니라 독에 중독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전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저 최민서입니다. 무엄하다. 최민서가 발악했다. 전하, 저놈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놈은 앙심을 품고 전하를 시해하려는 것입니다. 침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왕에게로 향했다. 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준과 최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자신이 내쳤던 충신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금껏 믿어왔던 어이였다. 전하, 소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허준은 옥병을 꺼내들었다. 이 약을 드시면 전하께서는 기력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만약 이 약이 효과가 없다면 소신의 목을 그 자리에서 치셔도 좋습니다. 최민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저것은 독약입니다. 왕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허준의 총명함, 그의 고든 성품, 그리고 백성을 아끼던 마음, 그리고 최민서의 교활한 눈빛과 넘치는 야망. 마침내 왕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군주의 위엄이 실려 있었다. 그 약을 내게 다오. 그 한마디에 최민서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허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왕에게 다가가 옥병에 든 탕약을 왕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다. 침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한나라의 운명이 그 작은 약 한 모금에 달려 있었다. 침전 안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늘어졌다. 꿀꺽 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팽팽한 정적을 갈랐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왕의 입술에 맺힌 마지막 약 한 방울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서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고 박현수 대감은 마른 주먹을 꽉 쥐었다. 허준은 끓어오르는 심장을 억누른 채 왕의 미세한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굳은 채로 서 있었다. 다나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기적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의 얼굴을 뒤덮었던 검은 기운이 아주 서서히 마치 안개가 걷히듯 옅어지기 시작했다. 거칠고 불규칙했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해갔다. 미동조차 없던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굳게 감겨있던 왕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이번에 왕이 뜬 눈은 이전의 흐릿하고 혼미한 눈이 아니었다. 총기와 위엄을 되찾은 군주의 눈빛이었다. 왕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불과 반 시즌 전만 해도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화였다. 몸이 가볍구나. 왕은 자신의 손을 들어 한참을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전하, 박현수 대감이 감격에 겨워 외치며 앞으로 나섰다. 침전 안의 모든 신하와 나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은 허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죄 없는 충신을 내치고 간악한 역적의 말에 놀아났으니 과인이 바로 이 나라의 가장 큰 죄인이다. 허준, 너의 충심이 과인을 구했고 이 나라를 구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왕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어 최민서에게로 향했다. 최민서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의 얼굴은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역적 최민서를 당장 하옥하라. 왕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침전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저놈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내금이 병사들이 달려들어 최민서의 팔을 결박했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합니다.
저 허준 놈의 모함입니다. 최민서는 끌려가면서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왕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공주 독살 미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 왕은 가장 강직하고 지혜로운 신하들을 뽑아 의금부의 특별조사팀을 꾸리게 하고 박현수 대감에게 정권을 위임했다.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최민서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허준의 모함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저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서재 비밀 공간에서는 왕과 공주에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독초들과 그 독을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적힌 비서가 발견되었다. 또한 외국의 상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진실의 빛이 비추자 그동안 최민서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어둠 속의 공모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과거 허준의 약재에 몰래 독을 섞었던 내의원 약방 관리, 허준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궁녀, 그리고 최민서의 사주를 받고 수배령을 내렸던 포도청 간부까지 그들은 모두 의금부의 섯을 퍼런 추국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실토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나왔다. 바로 몇 년 전 병이 완쾌되어 궁으로 돌아온 공주였다. 공주는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척했던 최민서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사건의 전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과거 최민서가 문병을 올 때마다 이상하게 병세가 악화되었던 점, 그리고 그가 유독 허준을 험담하며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던 사실들을 모두 증언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최민서의 간악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허준에게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 그는 허준을 제거하고 내의원의 최고 실력자가 되기 위해 공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죄를 허준에게 뒤집어 씌운 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아주 조금씩 왕의 탕약에 독을 타서 왕의 기력을 서서히 쇠하게 만들었다. 왕이 위독해질수록 자신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종국에는 어린 세자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대한 역모를 꾸몄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온 나라가 경악하고 분노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허준 의원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고 최민서의 죄악에 치를 떨었다. 마침내 역적 최민서와 그 일당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다. 광화문 앞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왕은 병석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직접 국문장에 납시었고 그 옆에는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고 다시 어이의 자리에 선 허준과 특별히 그의 곁을 지키도록 허락받은 다나가 함께했다. 최민서는 형틀에 묶인 채 끌려 나왔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비참한 죄인의 몰골만 남아있었다. 그는 허준을 발견하고는 저주를 퍼부었다. 허준, 내 놈만 없었더라면 내가 너를 저승해서라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허준은 그런 그를 차갑고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왕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역적 최민서는 국본을 흔들고 용체를 해하려 한 대역죄를 저질렀으니 능지처참에 처한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의 삼족을 멸하여 다시는 이 땅에 죄악의 씨앗이 남지 않도록 하라. 왕의 엄중한 선고가 끝나자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했음을 알리는 함성이었다.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망고의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최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형장으로 끌려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악취와 사람들의 경멸만이 남았다. 허준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후련함이 아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비극에 대한 깊은 슬픔과 회한이 자리 잡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다. 역적 최민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자 길고 길었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다. 도성을 뒤덮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정의의 햇살이 다시 땅을 비추기 시작했다. 허준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이름은 역적의 소나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왕은 허준에게 내의원 의관의 직책을 돌려주고 그에게 최고의 어이라는 칭호와 함께 막대한 상금을 내렸다. 또한 그가 머물던 산 아래 작은 마을에는 큰 비석을 세워 그의 인술과 충심을 기리도록 했다. 허준은 하루아침에 유배지의 죄인에서 나라의 영웅이 되어 화려한 궁궐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허준의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다. 비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받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삶은 분명 달콤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는 창밖의 네모난 하늘을 보며 유배지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시절.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픈 사람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흙바닥을 뒹굴던 그때의 자신이 더 행복했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다나의 존재였다. 왕은 다나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궁의 한편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지만 그녀는 궁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평생을 자유로운 산의 전기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궁궐은 답답하고 숨막히는 황금 세장이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웃음을 잃고 창백해져 갔다. 허준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어느 달 밝은 밤 허준은 다나와 함께 궁궐 후원을 거닐었다. 궁생활이 힘드시오? 허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이곳의 꽃들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이곳의 물은 맑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천무산의 흙냄새와 바람소리가 그립습니다. 허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렇소. 나 역시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소. 나의 의술은 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하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다음 날 허준은 왕을 알현하여 모두를 놀라게 할 결심을 고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어이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간청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왕은 크게 놀라며 물었다. 과인이 너에게 부족한 것을 주었느냐? 더 큰 상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전하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하늘과 같사옵니다. 허나 소신은 깨달았사옵니다. 소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높은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옵니다. 소신은 의원으로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픈 백성들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다나 낭자와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그녀 없이는 소신에게 그 어떤 부귀영화도 의미가 없사옵니다. 왕은 허준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왕은 이내 깊은 탄식을 내뱉고는 이내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과인이 잠시 잊고 있었구나. 너는 본디 그런 사내였지. 명예나 권력 따위에 얽매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그 욕심 없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너를 이 시대 최고의 의원으로 만든 것이거늘.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준에게 다가갔다. 너의 뜻이 정령. 그러하다면 과인이 막지 않겠다. 허나 너의 공을 어찌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과인이 너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내리겠다. 왕이 내린 선물은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계곡이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왕은 그 계곡 전체를 허준에게 하사하며 그곳에서 그의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명했다. 허준과 다나는 왕에게 큰 절을 올리고 궁을 떠났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들이 하사받은 계곡에 도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허준이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천년초의 씨앗 하나를 땅에 심자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나 신비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신성한 기운에 감응하듯 계곡의 모든 땅에서 온갖 희귀한 약초들이 스스로 돋아나기 시작했다. 계곡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약초 정원이 되었다. 그것은 하늘이 두 사람의 선한 마음에 내리는 마지막 축복이었다. 허준과 다나는 그곳에 활인서 하른슈라는 이름의 큰 의원을 지었다. 신분에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픈 사람은 누구나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허준의 체계적인 의학과 다나의 자연에 대한 깊은 지혜가 만나 세상의 어떤 병도 고쳐내지 못할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천재의원과 깊은 산속의 신비로운 여인이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만백성을 구원하는 신의 정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 허준과 다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약초 정원에서 함께 약초를 돌보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굳건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이 일군 활인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들의 의술과 인술은 대를 이어 계속해서 백성들을 구원했다.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한 의원의 이야기는 결국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희망의 전설을